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장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또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도피시키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입히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할 성읍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 보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 계속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곽이 모두 다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외형적으로는 볼품이 없고 외부적으로는 그 어떠한 공격에 무엇을 대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 측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보았는데 여러 가지들을 재보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곽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벽이 없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 전제가 붙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곽이 있어야 보호가 되고 안전을 느끼고 그것이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곽은 보호와 안전을 뜻하고 여러 가지의 보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 또 회복에 대한 상징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은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곽이 없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안전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불완전한 상태로 보여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을 불완전한 상태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성곽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누가 성곽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인 성곽이 보호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주인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곽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성곽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성곽을 더 높이 쌓으려고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또 반대로 그 물리적인 성곽이 있지 않아 혹시라도 불안과 불평,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함과 연약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참 주인과 우리의 참 보호자, 참 성곽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남아있는 유다를 복귀시키고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어졌고 또 귀환되어졌을 때 뭔가 뚜렷한 안정과 무엇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해방되었고 귀환되어지긴 했지만 또 다른 강대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너는 노래하고 기뻐하여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너희들을 노력한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또 내 손에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들은 자를 섬기던 그들을 내가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것은 현재 지향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의 지향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어떤 위협 속에 있었고 해방과 여러 가지 불안전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머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어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었고 외면당해져 있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고 너희를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단절되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과의 그 예루살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무엇이 되신데요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쓰러져 있고 죽어져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은 제하여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방법에 따라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고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모든 것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소유 삼아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은혜와 참 자유를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불안하고 여지없이 걱정되며 여지없이 염려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포로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곽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무엇이 없고 불완전한 이 모든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참 보호자 되시고 참 인도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